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까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냐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이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큰 화를 내시고 또 특히 그 여호와의 궤가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 즉 소들이 갑자기 움직이니까 이 여호와의 궤가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손으로 붙들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신 가운데 숨을 거두는 그런 내용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매우 두려워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니 어떻게 내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을까? 좀 좌절하고 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계획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처소로 옮기는 것을 취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나오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 오벳에돔은 이름이 에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실패해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죠.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집도 복을 얻었고 그의 소유, 즉 재산적으로도 풍성해진 그런 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매우 기뻤죠.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를 거두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동시에 복을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다윗은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구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다윗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의 궤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와도 좋고 가져오지 못해도 내가 왕이 되는 아무 지장이 없지, 이런 마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이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라의 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일이랄지 개인적인 일이랄지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온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를 어떻게 하면 모셔올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그런데 온 마음이 쏟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계획은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이고 이제야 드디어 내가 원래 바라던 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모실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책망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좀 벌을 받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기쁘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신 마음을 또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는 우리 마음이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길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나와있는 다윗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 자식이 부모의 징계를 받아도 부모의 징계 때문에 늘 토라져 있고 늘 부모 보기를 어색해하고 늘 부모를 피하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다시 자녀에게로 돌아와서 그 마음이 서로 회복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또 그 기간도 한참 길어지겠죠. 하지만 비록 그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더 부모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오히려 더 선하게 대한다면 그 진노의 시간, 또 그 둘 사이의 그 갈등의 시간이 아주 짧아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내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 이전에는 다윗도 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지 제대로 몰랐죠. 그래서 새로 만든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얹고 이동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방식임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고치고 수정해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사람들, 자,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방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맨 거죠. 어깨에 맨 겁니다. 이 장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걸음을 걷고 나서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냥 우리가 또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왜 6걸음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고 출발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다 출발해가지고 다윗성, 즉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둘 자리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왜 6걸음을 뗀 다음에 거기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왜 그렇다라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6이라는 숫자, 이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즉 6바퀴를 돈 다음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그 두텁고 높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6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네. 자, 하나님의 완전수 할 때에는 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뭐 7인, 7나팔, 7대적 이렇게 7이라는 수를 쓰잖아요. 그 7이라는 수를 쓸 때에는 이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은 완전보다는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때로는 불완전수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즉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옆에서 함께 걷지 않았겠습니까? 6걸음을 떼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즉 다윗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서는 모든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은 여호와 하나님의 완선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걸음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걸음을 뗀 다음에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그 다윗성에 가장 귀한 거룩한 그 초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로 지금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이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담겨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을 때 여리고성 전투도 말씀드렸잖아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6바퀴를 돌았어요.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지만 주일에 안식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6일 내내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또 계획하고 추진하고 일하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일에 예배할 수 없겠죠. 그 주일에 예배하는 것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6걸음을 이 제사장들이 뗀 다음에 7번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때 여러분, 여기에서 춤을 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본적으로 에봇은 누가 입게 되어 있는 옷입니까? 제사장들이 입게 되어 있는 옷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자,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에봇이 아니라 배로 만든 에봇을 입은 것은 뭐냐면, 이 에봇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에봇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입는 에봇이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입는 에봇도 아무나 입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전 국가적인 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입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지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국가적인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복이 뭐예요? 베에봇이죠. 그런데 이 베에봇은 치마와 같은 형태예요. 치마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춤을 추면 나풀거리면서 하체가 드러나기가 쉽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춤을 추는데라는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춤을 추는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우리말로는 춤을 추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로는 이렇게 춤을 춘다고 번역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메카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메카르케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춤을 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그 1차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빙글빙글 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춤을 추는데라는 단어만 보면 다윗이 어떤 춤을 추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메카르케르라는 단어를 보면 다윗이 이런 춤을 추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춤을 춘 겁니까?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춤을 추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면 그 에봇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를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중동아시아 이 지역에 보면 유난히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옷도 대부분 이렇게 치마, 여러분 이렇게 넓게 퍼지는 그런 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춤을 추는 것이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옷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빌글빌글 도는 그 속도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을 보면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체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내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춤을 추면서도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지를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는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너무 기쁜데 어느 정도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는 정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똑같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경험해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강도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뛰놀면서 아이처럼 춤추면서 기뻐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다윗의 심령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 걸 보면서 막 제자들이 막 말리고 또 꾸짖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거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유치하고 미약하고 생각이 짧고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그러한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품, 어린아이와 같은 그 특징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특징, 또한 오늘 본문에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즉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체면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습니까?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거라도 조금 더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많이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세우는 그러한 까탈스럽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여름에 귀한 여름 행사들을 놓고 성령 충만하고 안전하고 복된 행사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